창세기 4장 17절. 가인의 가족들이 나오죠. 24절까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니라.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또 주의 복이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비추임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와 말씀에 대한 선한 맛과 경이로움을 또 알게 해 주셔서 제가 평생토록 늘 곁에 두고 성경을 상고하고 찾아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가인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의 아들들. 예.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노 땅에 정착했다. 이렇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본래 땅을 갈던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상주의라, 중상주의.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농주의라 그러죠. 이제 가인이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상주의 시작입니다. 도시계획과 건설은 가인이 그 시조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이거는 가인이 그 시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모델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숨겠다는 자신의 말대로 노 땅에 정착해서 자식들을 낳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대도시 중심의 도시 문화는 가인이 처음 시작한 것이며 라멕이 확립해 놓은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아버지 가인을 따라서 더욱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와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맹활약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악한 현 세상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유능한지 모릅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들은 은둔 생활을 하거나 빌어먹고 살거나 평생 형편없이 진짜 밑바닥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찬란한 문명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가인의 아들들, 그 현대의 이 도시 문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환히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인의 5대 손이었던 이 라멕은 폭력과 전쟁, 즉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익숙한 살인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이랬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든 죽여버렸다 이거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라멕의 때에 폭력과 살인이 일상화되었고 약육강식이란 이 정글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이성이란 이 본성의 법 대신에 힘을 이용한 지배와 약탈과 폭력과 살인 등이 차행되었고 그것이 그 시대의 뭡니까? 삶의 기준이었다 이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거죠. 라멕의 때에 죄가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자라나고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살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문제 해결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쉽게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는데 가인이 처음 보여줬고 그 아들들 가운데 라멕이 확립한 것입니다. 음행과 폭력과 살인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가인에 의해 시작된 이 모든 죄는 라멕의 때에 활짝 꽃을 피웁니다.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후퇴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에녹을 낳으니라. 그녀가 후퇴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인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구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뻔하죠. 아담, 이브, 가인, 아벨. 이 넷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네 사람밖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가 사람 이름에는 아담, 이브, 가인, 아벨 넷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에 에녹을 낳으며 이래 됐단 말이죠. 등장인물 넷밖에 없는데 넷이 전부인 줄 아는 까닭에 가인이 어디서
아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는 것은 당시에 이미 가인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가인이 한 도시를 세웠다는 것은 도시를 세울 만한 그 정도 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가족을 중심으로, 가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뤘다 치더라도 최소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은 능히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연대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연도를 정확히 모릅니다. 셋이 태어난 연도는 알죠. 아담 130세 때에. 그렇죠. 최소한 그 전이다는 것만 아는 거죠. 그 전이다는 것만. 대충 짐작하기에는 가인이 100세 전후에 아마 이쪽에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연대기 나이를 모릅니다. 그냥 100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셋을 기준으로 셋이 130세 때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으니까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에 살면서 한 도시를 세웠는데 이 역시 언제쯤인지 모릅니다. 놋 땅에 가자마자 도시를 세웠는지 놋 땅에서 300년 살다가 충분히 인구가 되어서 그때 이 도시를 세웠는지는 몰라요. 그 라멕 때에 사실 제대로 도시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 전에 도시가 세워졌는지도 모른다고. 가인이 아마 거기 놋 땅에 가서 한 300년 있다가 도시를 세웠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인이 집성촌만 이루어도 2,000명은 넘는 거죠. 가인 자기 자식들 식구들만 해도. 그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연대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읽기 때문에 가인이 놋에 가자마자 곧바로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자마자 그냥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때 사람이 많았나 보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다 이제 의문을 막 제기하는 거죠. 가인이 놋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알고 아들을 낳은 것이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결혼을 한 시기도 모르지만 자식을 낳은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시를 세운 시기는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가인이 200세 전후에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웠는지 300세 전후에 에녹을 낳고 나서 도시를 세웠는지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다는 것만 나오죠. 자, 본문을 봅니다.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이래 돼요. 가인은 자기 아내를 찾았더니 가인이 자기 아내를 발견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이때는 뭐예요? 이미 자기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죠. 가인이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로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역본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아닌 다른 역본들은 가인이 떠나면 이제 자기 아내를 찾은 걸로 나와요. 가인이 자기 아내를 발견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내를 발견한 게 아니고 놋 땅에 가서 가인은 거기서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입니다. 이 한 단어의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상태고 가정을 이룬 상태라는 거죠. 또 자기 아내란 말을 통해서 뭐죠? 어떤 여자가 아니고 자기 아내란 말을 통해서 이 당시 이미 가족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가정이란 이 제도가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근대나 현대 와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아담, 가인 때 이미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가 완벽히 그 모델이 딱 확립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원시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담이나 가인과 같이 처음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고 자기 아내를 뒀어요. 동물들처럼 교미를 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딱 얻고 거기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가인이 언제 어디서 누가 결혼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누이들 중에 하나와 결혼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친혼이 금지된 것은 아담 이후 250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근친혼이에요. 아브람도 근친혼이고 사실 이삭도 좀 멀긴 하지만 근친혼이에요. 근데 그 근친혼이 현대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온 노동자 중에 파키스탄 사람 하나를 전도를 했는데, 가구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전도를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고요. 파키스탄에서. 그 해교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결혼부터 해야지 목회를 하지 했더니만,
삼촌 딸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뭔 소리야? 삼촌 딸이 하나 있다고. 딱 그 결혼할 삼촌 딸이 하나 있다고 그러대. 그 삼촌 딸하고 사촌간이 그러니까 하냐더니만 그건 삼촌과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 깜짝 놀라서 그래서 삼촌 딸하고 결혼해서 지금 거기 목회하고 있어요. 근친혼이라는 게 말이죠. 응? 근친혼이라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와서 근친혼이 금지됩니다. 유교가 들어와서. 고려시대까지 이러한 근친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 뭐 타민족은 뭐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처음으로 근친혼이 금지된 게 아담 이후 2500년이 지났어요. 그 BC 1500년경에 율법을 받아서 금지된 겁니다. 가인이 뭐 자기 누이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거의 최근까지도 지금도 뭐 종족이나 이런 마찬가지예요. 사촌은 뭐 아주 뭐 자연스러운 관계고 사촌은 누이와도 결혼했고 지금도 그런 간섭이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누이를 아내로 취한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있나 그게 아니다 이거지. 성경의 모순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역사나 현실에 조금만 눈을 떠도 그 모순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한 도시를 세우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이래졌죠. 시티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시티예요. 가인이 자신의 이름을 아닌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지었다는 것은 이 많은 걸 시사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정복을 하고 나서 뭡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300개가 넘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막 알렉산더, 자기 대왕 이름 따서 이름을 막 지은 거죠. 자기 이름을 따서 보통 이름을 짓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다. 아들을 위해 도시를 만들었거나 아들을 그 도시의 주인으로 삼거나 왕으로 삼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도시 설계자였고 건축자입니다. 가인은 땅을 갈던 농사꾼에서 도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 형태로 함께 모여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도피자와 방랑자로서 자신의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이 도시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거주 형태입니다. 특히 대도시라는 게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끼리 뭉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예요. 그 자연을 접하지 않고 자연을 될 수 있는 멀리하고 사람들끼리 집단 형태로 이런 거죠. 이 가인이 만든 겁니다. 18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다음부터 쫙 지나가죠. 그냥 주님께서 쫙 지나가요. 뭐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 주님을 찾거나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대를 거듭해도 가인과 다른 길을 걷거나 회심하여 영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 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린 일도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산다는, 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끊고 살겠다.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십시오. 가인은 현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전념했는지 모릅니다.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지금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가인은 주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이란 본성의 법은 점점 무뎌지고 죄는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급속히 퍼지고 마침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에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의 5대 손인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발전과 문예부흥이라는 황금기를 구가한 사람입니다. 그 세상 역사가들이 된다면 이 사람은 가인 이후에 뭐예요? 진정한 그 시빌리제이션을 이룬 사람입니다. 전제군주의 위엄과 힘을 지닌 사람이었고 라멕의 아들들은 저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무언가를 이룬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실라더라 하죠. 가인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는데 지금 라멕의 아내 이름 둘이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으로 인류 역사의 한 분기점을 장식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쭉 기록되다가 어떤 인물에서 한번 딱 멈추고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그 인물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주르륵 나오다가 딱 멈추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든가 뭐 어떻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열왕기든 역대기든 마찬가지죠. 족보가 촥 나오다 어떤 인물이다 한 줄이 착 언급이 되면 그 사람 특별한 인물이에요. 지금 쭉 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를 낳고 쭉 나오다가 라멕에서 딱 끊어지고 뭐죠? 라멕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아담, 가인, 아벨, 에녹과 더불어 라멕은 역사의 한 장면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에서.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가진 사람. 일부 다처제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창안하신 분입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그분께는 하나님이죠.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했죠. 뭐라고요?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창세기 이야기죠. 주님께서 여럿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영의 여분이 있었다. 이거 충분히 뭐 여러 사람 만들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유가 뭐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주님은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지 두세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몰몬교를 비롯한 일부 교파들은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야곱이나 유다의 왕들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유다의 왕들을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딱 세웠습니다. 다윗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이런 식으로. 주님은 분명히 오직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다윗과 솔로몬 많이 했죠. 유다의 왕들은 다 하늘을 일부 일처제가 아니어서 유다의 왕들은 그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길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 둘이 한 육체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셋이나 넷이 아닙니다. 그들 둘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나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허락된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19장 8절에 나오죠. 지금 옆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이걸 허락한 거였대.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는 일부 일처제가 맞았어요. 처음부터는. 그러나 첫혼이나 중혼이나 이혼이나 일부 다처제는 허락된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그냥 부득이 왜 사람들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속오시기 전까지. 일부 다처제는 라멕에서 처음 시작하고 등장하는데 이때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이때부터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는 물론이고 동성애나 수관 등이 급속하게 퍼졌고 온 세상이 더럽혀졌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이 라멕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가정체제의 붕괴이며 혼인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는 주님의 창조 질서와 장차 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을 부서뜨린 겁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풍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두 아내를 취했다. 이게 그냥 우리 단순히 두 아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아랍권이나 중동에 두 아내를 취하고 뭐 네 가지가 법적으로 사우디 같은 나라는 네 가지가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가지가. 그죠? 네 가지가 돼 있어요. 그 잘 사는 사람이 아내를 둘, 셋, 넷을 취해버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여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사회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죠.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이게.
그 라멕이 바로 이제 처음으로, 예, 이제 능력이 있으면 취한다. 자기가 마음에 오면 한다. 이게 이제 딱, 이것은 본성의 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본래 양심과 이성의 본성의 법은 꼭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두한해를 하는 것은 어긋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랑이고, 능력이고, 너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 아랍의 어떤 사람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뭐 계약 맺는다 하다가, 그놈이 이제 뭐 한국에서 공부도 안 하고 왔는지, 하는 말이, 사장님은 아내가 몇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지. 그런 잔인한 일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주, 그 본성이 마비가 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자랑이 된 거예요. 그게 자랑이고, 그것이 자신들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20절. 아다가 이제 라멕 첫 번째 아니겠죠? 아다가 야발을 낳으며, 이제 라멕의 아들들이에요. 아다가 야발을 낳으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랬죠. 라멕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이 이름이 야발인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래 되세요. 현대의 표현대로 야발은 목축업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목축업의 아버지다. 축산농가는 야발을 그들의 시조로 삼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양이나 목자 등이란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가축을 소유한 자라고 하심으로써 야발은 이 목동이 아니라 목자나 목동보다는 카우보이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염소나 낙타나 돼지나 닭과 오리 등 이런 걸 키워서 파는 축산업자 야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인이 식물만 먹었잖아요. 과일과 식물만 먹었죠. 그리고 저주받아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했지 육식은 아직 허락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야발은 재주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눈을 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들판에 있는 놈들을 동물들 딱 관찰해서 저놈을 키우면 되겠다. 저놈을 키워도 인간에게 잘 안 되겠다. 이걸 딱 해서 가축들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사육을 시작한 겁니다. 천재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날아다니는 다 야생 닭 같은 건 저놈은 야생으로 낳는 게 아니라 저는 집에서 키우는 게 좋다 이거야. 닭, 오리 이런 것들 딱 전부 다 가축으로 삼았어요. 이거 가축과 들짐승을 정확히 딱 구분해가지고 가축을 소유한 자들이 뭐라고요? 조상이 된 거예요. 이래시? 그 야발이 어떤 인물이 아니겠죠?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이런 천재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들을 딱 동물들 잡아서 키우고 길들이는 법을 딱 알았고 그들을 딱 예?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딱 넣고 이제 양육을 하는 법을 안 거죠.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닭을 키워서 계란을 하고 껍데기를 벗겨 팔고 이런 것이 뭐 녹각을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게 대부분 가능했죠. 육식만 했다 뿐이지 대충 이 사람이 야발에서 되게 시작된 겁니다. 그때까지 들이나 산에서 그냥 야생으로 놀던 마음대로 자라던 야생의 동물들을 잡아서 키우고 길들이고 그것들을 장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장막을 해서 그거 데려와서 묶어서 이제 어떤 것은 모가지 묶고 어떤 것들은 뭐 콧줄을 뚫고 이런 게 해가지고 딱 가축으로 키우는 법을 개발한 사람이 야발입니다. 그리고 유제품이나 스테이크는 모두 야발의 주력 상품이었겠죠. 근데 뭐 이제 아직 뭐 육식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는 못 팔아 먹겠지만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걸 딱 본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먹고 이건 엄청난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가축으로 삼아서 소위 기업형 목축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그것을 산업화시킨 사람. 그게 바로 야발입니다. 그쪽에 일각을 이룬 사람이죠. 21절 보세요.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 이제 라멕의 아내 아다에서 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야발과 유발인데,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 근대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인데, 고대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대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이었다. 유발은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하프와 오르간이 뭐 1500년대, 1400 이럴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훨씬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연주되었다는 것은 고고학자들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문제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으로는 이 파라오 시대 때 하프는 뭐 그전 다 했다는 거 알고
오르간이 파라오 시대 때 이 올겐이 있었다는 것은 발견됐어요. 올겐이 있었다. 근데 이 파라오 시대 때 올겐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 시대에 라멕이 뭐라고요? 하프 오르간을 지금 이때 하프 오르간이 만들어진 정도 아니라 이거 가르치고 있었다 이거. 이 사람 작사와 작곡에 능했다 이거지. 음악 선생이었어요. 그 작곡자였다 막 유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음악의 시조는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최초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지만 이런 음악적 기능은 요즘 종교음악으로 치부될 뿐입니다. 그건 찬송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건 복음송가잖아. 종교음악이다 이거죠. 유발은 자신이 만든 하프 오르간을 가지고 당연히 뭐 찬송가를 만들지는 않았겠고 에녹 시의 모든 밤무대를 주름잡았거나 무도회의 제왕이 되었을 겁니다. 유발은 음악으로 가인의 종교의식에서부터 사람들의 각종 문화와 예술의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찬송가를 지어 주를 찬양하고 감사의 희생물을 드렸을 리는 없을 테고 흥겨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이 광란의 밤을 주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종교 행사나 농번기가 된다든 할 때는 또 거기 가서 또 음악 연주해주고 이렇게. 당대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이면 자명한 일입니다. 그 음악에서 일가를 이뤘다. 오늘 음반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반 산업. 사람들은 늘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은 생활의 일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래 음악이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라티노에 비해 보세요. 여기 라티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음악이 없으면 이거는 음악이 그들의 공기고 물이에요.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뒤에 그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스피커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음악을 팡팡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음악을 틀어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음악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욥기 21장을 보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 불신자들 유발과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냐 보세요. 욥기 21장 12절 15절. 그들은 작은 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음악을 연주하고 막 이러는데 그들의 특징은 철저한 것이 있는데 그냥 13절에 보면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다지 뭐 그 이상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 한다 14절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않아. 이게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유발과 같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야기들이단 말이죠. 그 고대 욥과 동시에 사람들이 지금 그 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떠나소서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의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니까. 그들 실이 그냥 음악을 하면서 그냥 몸을 흔들고 막 참춤사 이게 인생이다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콘서트장에 가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이면 여러분 갈 리가 없는 이제 상하지만은 하나님을 왜 섬겨? 하나님을 왜 섬겨? 그들이 그냥 음악하고. 저는 말이죠, 여기 요즘 한류라 그래서 한국 음악이나 이렇게 세계에서 전 세계는 아니겠지 어쨌든 히트 치는 걸 내가 살아생겼죠. 너무 놀라운 일인데 누가 미국에 왔다는데 동남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공연한다고 그 이야기 듣고 기가 차는데 일본서 오고 동남아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해가지고 몇천 명이 왔다느니 또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사람끼리 동호회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러고 이런 말 듣고 내가 엄청 놀랐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작은 북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죽는 거. 하나님과는 우리 상관없는 거. 이거지. 가인이 세운 도시에서 그의 아들들은 축산업과 음악을 비롯한 음악하면 문화죠. 문화 산업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멕이 뭐 일부 다 저지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 말할 것 없는 거죠. 라멕의 때에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 꽃을 피운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제는 가축들이 있고 그 가축들에서 이제 뭐가 나는 거죠. 기름도 나고 양털도 나고 털도 나고 뭐가 나고 뿔도 나고 가죽도 나고 말이죠. 젖도 나고 여기서는 가축들에서 뭐가 나고 풍요롭고 그리고 즐거운 밤에는 밤문화가 있어요. 음악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이 가인의 아들들이 한 일이에요. 22절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실라가 이제 라멕의 둘째 아내죠.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그랬어요.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가 낳은 아들들 역시 뭔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리버리하게 살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멕과 같은 악인들에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한 아들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이 성공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어떻게 라멕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뛰어난 아들들, 천재들이죠 다. 두 아내를 둔 라멕은 아들들마다 한 분야의 시조요 개척자가 된 인물들이었으니까 그만한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자식교육의 생명을 거는 한국인들에게 라멕이야말로 성공한 인물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 야, 복 많이 받았네. 이런 유의 사람이에요.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은 철강산업의 아버지입니다. 철강산업의 아버지예요.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의 스승.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이렇게 읽고 마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두발가인이라는 그 이름대로, 카인이라는 이름이 철장이라는 뜻이라고. 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대로 그는 모든 산업의 소금이요 기초로 할 수 있는 금속 제련의 대가였습니다. 한국이 포항제철을 세울 때 모든 나라가 세계 모든 은행들조차도 그건 말도 안 되는데 한국이 무슨 가발이나 만들어 파는 나라가 무슨 놈의 철강 산업을 한다냐 이러면서 다 반대하고 돈도 안 빌려줄 때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불러가서 하는 말이 철강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고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의 쌀이다 이랬어요. 산업의 쌀이다. 그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반대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막 한국 야당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한국 한일 그 협정 맺어 전쟁 배상금 받은 거 일본 가져온 돈 가지고 그 돈 몽땅 그 포항제철 때리는 겁니다. 그 포항제철 남들 돈 안 빌려줘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다 포항제철 만들 때려놨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철강 산업은 모든 산업의 쌀이다 그래요. 모든 산업 쌀이다. 그게 두발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두발가인이다 이거예요. 녹과 쇠로 만든 걸 다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돼. 모든 산업의 소금이고 기초로 할 수 있는 금속 제일은 대가였대. 녹과 쇠는 농기구를 비롯해서 요리도구나 운송도구나 건축도구 등 산업의 핵심입니다. 두발가인은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 어느 시대나 철강을 다루면 그가 최고의 힘을 갖습니다. 그가 최고. 이쪽은 돌멩이 들고 있는데 이쪽은 쇠를 들고 있다가 말이 안 되죠. 이쪽은 청동을 갖고 있는데 구리를 갖고 있는데 이쪽은 쇠를 갖고 있다. 당연히 이쪽이 이기죠. 철강을 다룬다는 것은 이건 뭐 권력의 집중이에요. 그가 최고의 힘을 가져요. 두발가인은 칼이나 방패나 활과 같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 제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정복할 수 있고 도전하는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춘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이미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하듯이 이 당시 가인 시대는 모든 길은 에녹으로예요.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 여기 가면 털이 있고 가죽이 있고 젖이 있고 먹을 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 가면 뭐가 있다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여기 가야 쇠가 있어요. 쇠가 노시 있고 그릇이 있고 다 여기 산업은 여기 다 있다 이거죠.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뭡니까? 경제력과 군사력과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놨습니다. 두발가인은 형제가 없고 대신 누이 나아마가 있었습니다. 나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언급이 없죠. 그냥 나아마더라 하고 끝이에요. 2, 3절. 라멕이 얼마나 이제 짱짱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라멕은 완전히 끝났어요.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이 한마디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까불면 죽어지.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면 죽어요.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 절대 군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절대 군주다 이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하죠. 대언자들의 합법은 뭐죠?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죠.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죠. 우리도 항상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이고 모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이고, 성경을 떠난 사람, 이 가인의 길에 선 사람 항상 뭡니까? 짐이 말하노니 내 음성을 들으라. 항상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이 드디어 전제 군주 제도를 확립한 겁니다. 전제 군주 제도 확립해서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무조건 다 뭐 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반역죄로, 영모의 죄로 구족을 멸하겠다. 이게 지금 라멕에게 확립된 겁니다. 이 3절은 라멕의 자랑이면서 자아자찬이고, 자신이 드디어 최고의 권력을 확립하고 이제 전제 군주 제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통치 철학이 여기 나와요. 나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말은 죽여버린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데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전한 자들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런 피해 통치, 이 통치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단순한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건 싸움이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다 이 말. 내게 상처를 입혔다예요. 라멕은 아주 장수였던 거죠. 워리어였다. 전투투. 그래서 죽여버렸다. 폭력과 살인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권력 쟁취를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제부터는 유혈혁명이 이제부터는 전쟁과 유혈, 폭력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뭡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게 라멕의 시대 때 그렇게 된 겁니다. 라멕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보복과 응징을 하는 그런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면 죽여버린다. 라멕은 자기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자기가 상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사고나 실수로 자기를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난 죽여버리겠다. 이는 전제 군주제를 확립한 절대 왕권을 지닌 모습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안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단한다. 라멕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멕은 자기를 가장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아들들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법과 제도와 이게 확립되기 시작한 거죠. 라멕의 말이고 법이 된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래, 그 짐이 말하노니에서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자기 아내들까지도 이제부터는 자기 밑에 탁 두고 있죠. 너희도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죠. 절대 왕권이 확립된 건데, 현대 어떤 왕들도 이만큼 권력을 잡기 어렵죠. 근데 라멕이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짱짱한 아들들 두고 이제 철강을 이제 하겠다. 이제 라멕한테 덤벼든다면 진짜 죽어요. 경제력 충분하겠다 그 에녹시티는 그 당시에 로마가 된 거죠. 당시에 바빌론이고 로마였던 겁니다. 가인 시대에 가인이 씨를 뿌리고 라멕이 확실하게 꽃을 피웠던 겁니다. 24절. 이 부분이 아주 참 절묘한 구절입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데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리라 이랬어요. 라멕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닙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근데 라멕은 뭐랍니까? 자기는 가인보다 최소 10배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죠. 라멕의 이 선언은 정말 자신이 절대 권력자의 권위를 지닌 여성을 보여주며, 마치 교황이 칙사를 선포하면서 그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서 신상 권위를 지닌 것처럼 말하듯이, 라멕은 자신이 가인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를 해요. 이게 말하면 뭡니까? 신과 종교를 이용한 정치 체제예요. 근데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니 천자니 태양의 아들이니 하면서 뭐하죠? 그런 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늘 자신을 포장하죠. 라멕이 지금 바로 이제 그걸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군주제죠. 위에 신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24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라멕에게는 그런 말씀 주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가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존재로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종교를 이용할 줄, 정치의 종교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멕은 자신이 살인을 했지만 그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리라가 아니라 나를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다. 생사 여탈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정당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인은 그래도 자기가 두려움을 가졌죠. 누군가가 나를 찾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두려움을 가졌는데 라멕은 나는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 지금 이걸 선포한 겁니다. 난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나에게 도전하거나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자신의 이 절대적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 것처럼 자신을 훨씬 더 보호해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종교권과 정치권, 종교권과 왕권을 동시에 지닌 중시의 교황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라멕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정당하고 옳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이렇게 믿는 권력자이면서 종교인이었습니다. 권력의 종교였습니다. 전형적인 교황의 수법이 지금 여기 라멕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멕의 선포는 성경을 멋대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인용하고 사용하는 세속의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인의 길들을 따른 사람, 가인의 아들들이 바로 현대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길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치체제, 동일한 종교체제를 갖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폭력과 음행과 전쟁과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에 참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속에 좀 새로운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저희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도 저희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